구절로 13절 주님의 기도 5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11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배가 불러야 뭐든 할 수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는 육신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먹는 즐거움이 크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3개월 선고 받으시고 마지막 3개월을 보내실 때 뭐든지 잘 드시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족들은 옆에서 보호를 하고 간호를 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라. 못 드시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서운하셨겠지만 그래 너희들 건강할 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라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해요. 평생 일만 하시고 검소하게 근검전략하시고 먹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시고 늘 그냥 있는 대로만 드시다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가시는 2달을 놔두고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어라. 얼마나 마음에 그 사무치기도 하시고 괴로우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더라라는 것을 좀 깨달으신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천국을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신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게 너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평안하게 마치 그냥 주무시듯 그렇게 가셨거든요. 깨끗한 피부로. 원래 햇빛에 그을러서 아주 새카마신 분이었는데 가실 때 마지막 얼굴의 그 모습은 아주 아이 같은 그런 깨끗한 피부로 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지막 길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은 떠나지만 그 영이 하늘로 가기 때문에 평안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신 거예요. 마지막 가는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에 먹을 것이 들어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건강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어떻게 구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영이다. 혼과 육은 그냥 껍데기이다. 그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육도 건강해야 하고 혼도 건강해야 한다. 그러나 실체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에서 살도록 멋진 곳을 제공하셨어요. 에덴은 평안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풍성했고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그 주변에는 4개의 강이 흐르면서 땅이 마르지 않고 가뭄이 없고 그 안에는 온갖 보화들로 가득했어요. 그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뭐가 있어야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했으면 그 재료들을 어떻게 구했겠어요?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큰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을 만들었던 아버지가 큰 부자였지요. 그러니까 그 우상지기를 떠나서 너는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떠나왔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어. 그래서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그 종 엘리에셀을 자기 친척집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말했어요?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딸이 우리 주인 집에 이사 와도 먹을 것이 걱정이 있다 없다?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딸을 보내라. 몸만 보내라. 이거예요. 결혼할 우리 자매들 몸만 오세요.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돼. 그렇죠. 야, 내 아들 집에 소와 양, 은금, 종들, 낙타, 나귀 얼마든지 있어. 너 몸만 와. 내 옆에서 이쁘게 있어.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 아멘? 아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 집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게 하여.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유산도 많은데 본인이 만들어낸 재산도 어떻게 됐다?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뭐가 되었다? 13절 마지막에 거부가 됐다.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거부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뭐야? 12절의 마지막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럼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모든 복은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것도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가난하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가난하지 않았고 노아도 가난하지 않았고 이삭도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쫓겨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속여서 살다가 20년 후에 돌아올 때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던 야곱이 엄청난 소와 양과 그 낙타와 나귀떼를 몰고 왔잖아요. 그래서 형에게 나눠주면서 형의 마음을 녹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있었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남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게 하시지는 절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욥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처음에 시작해 보면은 그래요. 동방에서 거부였어요. 욥은.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에게 자꾸 참소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 보세요. 아마 하나님 싫어하고 욕하고 떠날걸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 봐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양들이 다 죽고 자녀들까지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은 다시 2배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셨어요. 원래 가졌던 것의 2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동방에서 제일 큰 거부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2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큰 부자가 되신 거예요.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동방에서 가장 소문난 미스 코리아로 딸을 주셨어. 딸 셋이 주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난하십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누울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가난한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줄 시작.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아멘. 위함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아멘. 가져가시니까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질병에서 벗어나라. 저주에서 벗어나라. 죄에서 벗어나라.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영이 부유하게 되므로 그 영에서부터 우리는 끄집어내서 그것을 사용하며 혼과 육이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 안에서 끌어내서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말이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해놓고 아이고 될까 말까 그냥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시겠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부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잘 될 줄만 믿습니다. 나는 절대 못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가난해서 교회의 짐이 되고 또 나라의 짐이 되고 일가 친척에게 부담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에서 많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풀려고 합니다. 그것을 덥석덥석 받아먹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일하지 않으려는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땀을 흘려서 너희가 수고한 대로 너희가 받아 먹어라 그랬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풍성하게 부자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거 받아서 편안하게 먹고 한 달 동안 쓰다가 다음 달에 또 돈 나오니까 마음대로 쓰다가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고착돼 버리면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프고 힘이 들고 그냥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건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그저 나라의 것으로 그냥 내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 거부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저주를 풀어주셨고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게 하셨고 모든 죄가 떠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의 역사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혼과 육에 붙잡혀서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저주를 받아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을 우리는 다시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가도 축복이 있고 들어와도 축복이 있고 떡반죽 그릇 하나에도 축복이 있고 숟가락 하나에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질병도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복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다라는 갈라디아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거부가 된 믿음의 복을 가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소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렸다고 해요. 욥기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 가져가 버리셨는데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을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빈털터리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욥의 심정이 욥의 상황이 되었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욥은 크게 시험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결국 고난도 우리에게는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좀 종지만한데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부어주셔봤자 종지기에 차요 안 차요? 다 흘러 넘쳐버린다. 다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줘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 너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 삼시세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돌부리에 걸려 머리가 깨져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5분을 어떻게, 앞으로의 10분 이상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안에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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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버리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복도 다 모래성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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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하늘의 복이 닫아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하늘의 복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야, 너 마음대로 써봐 하고 흥청망청 쓰도록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낭비하라고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이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돈 때문에 모든 죄가 일어난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제1의 순서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이나 물질이 1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돈이나 물질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구입니다. 도구일 뿐인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혼란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악을 저지르는 모든 뿌리를 심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 물질 다 가져가십니다. 빼앗아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심령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돈과 물질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물질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의 사명으로 나누고 섬기는 데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면 그 물질은 또 더 좋은 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 하면 11조 하고 성교헌금 하라 하면 성교헌금 하고 이웃을 나누라 하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주셨기 때문에 늘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섬기는데 힘써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산을 향하여 메아리를 고함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산에서 반대편 산에서 메아리로 돌아오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근검전략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듬뿍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줄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근검전략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잊지 말고 내가 이웃을 향해서 나눌 때 그것이 나에게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원에서도 그러잖아요. 강물에 떡덩이를 던져라. 수일 후에 찾으리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를 받을 것이고 마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헤아림으로 돈을 줄 때 물질을 줄 때 어떤 도움을 줄 때 그만큼만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계산 없이 넘치도록 주어버리면 그만큼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 헤아림이 하나님의 기준에 멈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열매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그 땅은 말라버리고 황폐화되고 풀이 자라고 잡초만 덩그러니 남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 내 신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줄 때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나만을 위한 삶을 살 때는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주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빈털터리예요. 나는 못해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힘써.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힘들어할 때 도와라 하니 그들이 없는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힘써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 못해요 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죄 때문에 온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 부자라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주님을 모신 청지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잖아요.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많은 사람에게 직업을 주고 많은 사람의 삶을 도와준다면 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대기업의 세금이 우리나라의 절반을 보조하고 있어요. 왜 대기업을 없애려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대기업이 있어야 이 나라가 경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나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으로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도로 주시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나중에는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혼과 육도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다 받는 넉넉한 복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